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하나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어졌는데 말로만 가을이 아니라 가로수의 단풍을 보니까 가을이 되어진 걸 느끼게 됩니다.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 땅에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일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공격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유대 백성이라고 고백해서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잘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협력하는 사람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헤롯 땅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의 현실적인 통치를 인정하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왕을 중심으로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헤롯 땅 사람. 정치적으로는 이들이 서로 연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지금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또 헤롯 땅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고 현실을 긍정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곱게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로? 세금 문제로. 그래서 17절에 보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죠. 어떻게 대답을 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세금을 내자고 하면은 세금 내는 걸 싫어하는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는 거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실정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니까 꼼짝없이 예수님은 지금 도간에 든지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물에 걸린 고기 같은 셈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악한 의도가 있는 걸 아시고 너희들이 세금 내는 돈을 좀 보이라 그랬어요. 그 세금 내는 돈을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니까 그 데나리온 속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거기 가이사의 형상이 있었고 거룩한 아우구스도 디베리스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가 있냐면 가이사의 형상과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우스, 뒷면에는 신은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는 형상과 글이 있었던 거예요. 세금 내는 돈을 보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돈을 보였을 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했을 때 그 형상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형상과 같은 말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것이냐고 하는 말 속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형상이 보이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보이니까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그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2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시니. 이 말씀은 세금 뗄 곳을 모르기 때문에 세금 뗄 곳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은 가이사의 형상을 갖고 있는 돈이니 이 돈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돈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 즉 세금 내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말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가이사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방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대답은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트집을 잡으려고 도전했던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놀라움을 주었을까요? 로마에 충성하는 일에 다하고 있는 헤롯 땅 사람들은 너희가 어떻게 로마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만 충성하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너희가 가이사에게 충성한다고 하나님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고, 세금을 어쩌든지 내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가 세금 내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고 잘 기억나는 이야기죠. 첫째,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자기의 위기를 교묘하게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를 가르치는 말씀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 당시에도 SNF라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로마의 통치를 거절하고 자기들끼리 공동체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가이사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가이사도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함께 더불어 너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 주는 의미인 것이. 그런데 문제는 가이사도 하나님도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게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로 들려진다면 이거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두 개의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구절 사이에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가?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and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라고 하는 말. 근데 점 하나를 찍으면 and가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and 카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만약 이 말이 우리가 아는 평범하게 and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말로 끝났다면 아마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말로 의미로 전달되어졌다면 성경에 이 말이 남아나지도 않아,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성경 속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읽혀지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읽혀지고 있지만 이 말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랄 사실도 증거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놀랍게 했을까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당연한 얘기, 지당한 말씀을 하셨다면 놀랄 일이 없어요. 반복하지만 기록될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특별한 말씀으로 전해졌고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이사에게 현실 통치를 인정하고 가이사에게 충성하려고 힘쓰더니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 말이요.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허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가이사의 통치를 말고 어쩔 수 없이 그 권위 안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더 큰 권위가 있음을 왜 잊어버리고 사니? 가이사의 권위가 아무리 커도 그 가이사의 권위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드리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됨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마치 제사 드리기를 늘 힘쓰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들은 열심히 그렇게 엄격하게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열심히 11조는 드리고 있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 보다 귀한 것, 보다 마음 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얘기가 그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똑같은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돈이 가이사 형상이기 때문에 가이사에 가듯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너나 나나를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더 위하는 것은 내 체면이고 내 자존감이고 내 번영이고 내 일상이고 나의 삶의 편안함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내 형편이 더 우선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형편이 반하게 되었을 땐 분노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오늘 성경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내게 내 것이었던 게 뭐 있어요? 내 것이었던 것,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다 주어진 것. 얼마 전에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 사람의 얘기 속에는 이런 가르침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능력주의가 팽배한 우리들의 세상 속에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이클 샌들의 이야기예요. 그게 정의를 새롭게. 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 재주도 내게 아니야. 그 부모님 주신 거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대로 재주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내가 사는데 누가 말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도 내게 아니니까 오히려 다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 덕을 어떻게 하면 세워야 될까?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정의가 아니고 내 능력도 내게 아니니까 빚진 자의 모습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게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이클 샌들의 경각심 울려준 메시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시간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한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라.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최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프 선수. 우리 교회 이여수와 선교사님이 골프 선수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제가 알았던 얘기를 좀 더 하게 됐어요. 사실 골프 선수는 주일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굿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좋은 골프 선수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그는 수요일을 자기 예배하는 날로 삼았어요. 사실 주일은 아주 중요한 대회 매치는 바로 그날 주일날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가? 아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수요일 날은 교회를 찾아서 자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랬더니 이호수 선교사님이 내가 모르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경주라는 사람이 골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주일을 지킬 수 있대. 근데 골프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모든 대회가 다 주일날 있다고. 그래서 주일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나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